자, 이제 성탄절기가 끝나고 교회력은 우리를 주현절기로 인도하셨습니다. 주현절기는 한문으로 이렇게 씁니다. 주님께서 나타나셨다, 현하셨다 이런 뜻인데, 성탄절은 주님께서 탄생하셨다 아니에요. 뭘 또 탄생하셨는데 또 나타나셨냐? 근데 그 아기 예수가 장성해서 이제 30살 청년이 되어서 그동안에 이제 사적인 생애, 가정에서 부모님 모시고 이렇게 살았던 사적인 생애를 끝내시고 공적으로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가지시고 세상에 등장하시는 것이 바로 주현절입니다. 지난 목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현절 기간에 우리가 성서적으로 묵상하는 핵심적인 사항이 두 개 있는데, 하나는 공적으로 등장하시면서 예수님이 요한으로부터 세례 받으신 것, 그 의미, 그 다음에 세례 받고 나서 곧바로 광야로 가셔서 40일간 금식하시면서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세요. 그 시험 받으신 이야기, 이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묵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이제 사생에서 공생애로 옮겨가시는 이 전환점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세례와 시험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런 바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의 어깨에 내려앉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그를 기뻐하노라 하는 음성입니다. 이건 이제 예수님에게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것을 선언해 주는 거죠. 세례는 바로 새로운 삶으로의 선언입니다. 이전의 자아가 죽고 새로운 자아가 주님과 더불어 탄생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례 받으신 후에 곧바로 예수님은 광야로 가셔서 40일간을 금식하시는데, 그 40일 기간 전 기간 동안 마귀와 아주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그냥 예수님하고 마귀하고 세 마디 묻고 대답하고 이런 걸로 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40일 내에 그 세 가지 질문이 예수님 언저리에서 마귀가 옆에서 속삭이듯 유혹을 했고, 예수님이 끊임없이 그것에 대해서 저항하시고 거부하시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마귀의 요구는 단순해 보였지만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 아시지만 저기 광야에 숱하게 깔려있는 돌을 가지고 떡이 되게 한번 해봐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가서 네가 여기서 한번 뛰어내려봐라. 다치나 안 다치나. 절대로 안 다칠 거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산 위에 올라가서 온 세상을 보여주면서 네가 나한테 한 번만 절하면 내가 너한테 이 모든 세상을 다 주겠다. 뭐지 이런 요구였습니다. 이게 뭐 만들어봐라, 뛰어내려봐라, 절 한번 해봐라, 뭐 이렇게 간단한 요구라서 예수님의 능력이면 못할 바도 없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갖게 되는 유혹, 또 어떤 협박, 뭐 이런 것들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제발 저 돌이 떡이 되었으면 뭐 이런 마음 수도 없이 갖잖아요. 그런 마음 많이 갖습니다. 또 여행으로 뭔가 대박이 터졌으면 하는 마음도 갖고요. 그 다음에 영혼을 팔아서라도 한번 나도 떵떵거리고 살아봤으면 싶은 마음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의 이 시험 이야기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좀 구체적으로 보면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할까? 근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부유하게 여유롭게 살까? 이런 마음이 들면서 저 땅에 있는 돌들이 돈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면 우리 마음에 마귀가 살살 건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또 뭐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공부는 죽어라 하기 싫고 노력은 진짜로 하기 싫은데, 뭐 살을 뺄 때도 그렇잖아요. 살을 뺐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은 되는데 그 빼려면 뭐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하기 싫고 성적은 잘 받고 싶고 살은 그냥 빠졌으면 좋겠고 이런 생각을 갖는다면
우리는 돌이 떡이 되는 변화가 내게도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유혹에 빠져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특별한 존재니까 이 정도 잘못은 하나님이 눈 감으실 거야,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 뭐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서로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있긴 하지만 뭐 이 정도 가지고 뭐 이렇게 위험하고 잘못된 일을 벌여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아무 문제 없이 넘겨주시기를 바랄 때, 그때는 성전에서 너 한번 뛰어내려봐, 별일 없을 거야 하는 마귀의 유혹이 우리 안에 스며들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세상 살아가면서 진짜로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눈 감아 주시면, 이번 이거 진짜로 너무너무 좋은 기회인데 한 번만 그냥 모른 척 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들 때 우리도 어느 순간 마귀에게 절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을락 말락하는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싶을 때도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이번에 제가 이 시험만 합격하면, 이 대학에만 들어가면, 혹은 이 직장만 합격이 되면, 이 결혼만 되면, 아이만 낳으면, 또 뭐 우리 애가 결혼만 하면, 뭐 이제 이런 다양한 인생마다 전환점이 있을 텐데 그거를 갖는 건 좋은 거죠. 근데 그때까지만 하나님 조금 멀리 가 계세요. 제가 이것 좀 처리하고 갈게요, 이런 마음이 든다면 나한테 한번 절해 볼래 하는 그 유혹에 넘어가서 이미 무릎을 꿇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받으신 특별한 유혹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늘상 우리 주변에서 닥쳐오고 달콤하게 오고 때로는 협박으로 오는 그런 유혹이 바로 예수님이 받으셨던 시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모든 시험과 유혹을 예수님이 다 이기시면서 세상에 등장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메시아의 사명,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그렇게 새 출발을 하셨던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와 시험에 담긴 의미입니다. 근데 이걸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은 죄도 없으신 분인데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 예수님이라면 그까지 유혹이 뭐가 큰 문제라서 그걸 굳이 받으셨을까?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왜 하셨느냐? 바로 우리들이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라 치면 반드시 이 세례, 거듭남의 과정과, 그리고 거듭나서도 쭉 갈 때 그게 그냥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고 늘 중간중간에 우리들을 허물어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가 있음을 알고 그것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보여주시려고 이 과정을 밟으셨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이 세례주일이고 주연절 제1주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세례주일을 지키는데요, 성서 일과라는 게 있어요. 제가 쭉 1년 동안 오늘은 이 본문을 하십시오, 내일은 다음 주는 저 본문 하십시오, 이렇게 쭉 오는 본문이 있는데 그게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의 복음서, 그 다음에 서신서, 그 다음에 시편 뭐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그 중에 우리는 하나만 택하지만 오늘 이 세례주일에 구약 성경에서 읽으라고 권유되는 본문이 바로 이사야 43장입니다. 근데 이게 도대체 주님의 세례나 시험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거기에 오늘 이걸 읽으라고 하시나 하는 거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이사야 40장부터 55장까지를 성경학자들은 제2이사야라 이렇게 부릅니다. 제2이사야는 어느 시점이냐면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완전히 나라가 망했어요. 성전도 다 해파돼서 없어지고, 그 바벨론의 포로로 사람들이 고관 대작의 자녀들 뭐 이런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에 남은 사람들은 굉장히 힘겨워하고, 이 잡혀간 사람들도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런 상황이에요. 이때 바벨론을 다스렸던 왕이 누구냐면 유명한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니엘 기억하시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뭐 또 풀무불에도 들어가고 또 음식 시험도 당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고난을 겪었던, 그게 바로 그 시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2 이사야의 시대이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가졌던 어려운 상황이 바로 이 이사야 40장부터 55장까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근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심각한 유혹, 그리고 심각한 시험에 빠져드는데 대충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바벨론의 문명, 바벨론의 발달한 문명에 동화되고 싶어라 라고 하는 유혹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유대인들이 발견한 세계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살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물이 예루살렘 성전이고 또 가장 아름다운 웅장한 건물이 예루살렘 왕궁인 줄 알았는데, 바벨론에 가보니까 예루살렘 성전보다도 훨씬 더 큰, 바벨론 사람들이 마루둑이라는 신을 섬기거든요. 마루둑 신전이 그냥 예루살렘에 하나 있는 정도가 아니고 바벨론 전역에 1000개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때 당시로. 그러니까 동네마다 예루살렘 성전보다 큰 마루둑 신전이 그냥 깔려 있었다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는 그 먹는 음식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이거는 정하고 부정하고 맨날 이러는데 거기는 먹는 음식도 아주 산의 진미였다는 거죠.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에 가서 처음으로 받은 시험이 음식의 시험 아니에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겼지만 일반 백성들이 보기에 날마다 고기에, 날마다 포도주에 뭐 엄청난 것이 있으니까 야, 이게 신세계로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거기다가 바벨론의 학문, 과학, 이게 너무너무 발달했습니다. 그때 당시로, 그게 벌써 지금으로부터 6천 년 전인데 1년이 360일이라고, 1년이 360이라는 것을 하늘에 돌아가는 전체를 보고 알았다고 그랬고, 문학적인 기술도 발전했고, 법전도 발전했고, 모든 것이 다 발전했고, 더더군다나 남유다 자신들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을 그냥 무너뜨린 그들의 군사력, 그들의 경제력,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가 너무너무 황홀해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린 저 마루둑의 백성들, 저 문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시대가 갔고 아마 바벨론 시대인가 보다, 이제는 저기에 맞춰서 우리도 살아가자, 그렇게 그 마음들이 스며들어 왔고, 그게 유혹이 되었고, 그렇게 대세에 쫓아간 사람들이 많았을 거다, 이런 이야기죠. 그렇게 쫓아가려면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우리 머릿속에서 지워버리는 거, 그게 필요했던 거예요. 그게 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게 동화되는 유혹, 그게 첫 번째 유혹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가졌던 유혹은 바벨론의 신문명이 좋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머릿속에서 하나님 기억을 다 지워낼 수는 없었던, 차마 지울 수 없었던 사람들이 갖는 유혹이에요. 그러니까 따라가기도 그렇고, 그러자고 또 여기서 살자고 하니 너무너무 어렵고, 그러니까 맨 하는 일이 우울하게 바벨론 강변에 가서 슬피 울면서 옛날을 회상하고 뭐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살아가는데 의욕도 없고, 여기서 어떻게든 하여튼 주어진 목숨이니까 그냥 버텨보자 이러면서 살아가는데 대세를 쫓아가지 못하니까 늘 밀리고 숨어서 살고 우울하고 절망하고 그런 유혹이 하나가 있었다. 그러니까 동화되거나 아니면 아예 숨어서 살도록 그렇게 버려지거나, 그 두 가지의 유혹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요, 놀랍게도 이 바벨론 포로 기간, 그러니까 동화되거나 절망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를 살아가야 되는 이 시기였는데, 유대인들의 역사를 더듬어서 보면 이게 완전히 이 기간이 굉장히 특별한 기간이에요. 대표적인 게 두 개가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이 포로 기간에 진짜로 동화되고 절망되고 막 이런 시기에 이런 아주 쾌거가,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이 온전하게 기록이 됐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모든 성경이 완성이 된 거예요, 이때. 또 하나는 그동안에는 유대인들의 생활 습관이라고 알았던 소위 율법에 기초한 것이 하나하나 신앙의 체계를 갖추면서 유대교가 만들어지는 시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위기의 시기였는데 이상하게 오히려 성경이 마련되고 종교가 마련되는 이런 기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어찌된 일일까? 그걸 추적해 봤더니 그게 바로 이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힘겹지만 따라서 살려고 했고, 하나님의 약속은 꼭 이루어진다 하는 말씀을 듣고 살았던 그거를 소위 남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아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예비한 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례 빗대면 하나님 믿기로 작정하고 세례받고 그 세례받은 삶의 의미를 지키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주 소수지만 그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고, 또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체계들을 만들어서 후손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오늘 세례주의를 보면서 예수님의 세례와 시험,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의미, 이런 것들을 역사적인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이게 오늘 봉독한 이사야 43장의 말씀은 바로 이 남은 자들이 포로기 생활을 어떻게 지내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도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고 협박했던 강력한 요소를 지적해 주십니다. 그게 바로 물의 공포, 또 하나는 불의 공포입니다. 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물이라고 하는 것은 홍해 바다의 물을 말하고요, 강은 요단강을 말합니다. 홍해 바다의 물은 출애굽해서 새로운 단계로 광야로 나아갈 때 있었던 물이고, 그 다음에 요단강은 광야 생활을 끝내고 또 새로운 단계인 약속의 땅으로 진입할 때 가로막았던 요단강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물의 공포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할 때, 세례받을 때, 세례는 물의 사건이잖아요. 세례받을 때 세례받고 새 출발을 하려고 하면 그 앞에 감당하지 못할 그러한 물이 가로막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그랬죠. 출애굽 하나님이 바로를 굴복시키고 이제 탈출시켰는데, 탈출해서 2, 3일 가지 못해서 만난 것이 바로 홍해바다였습니다. 홍해바다 보니까 기가 막혔던 거죠. 도저히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뒤를 보니까 애국 기병들이 자기네들을 잡으려고 막 급속히 말과 마차를 몰아서 오고 있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쫓아서 세기를 살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도저히 어떻게 볼 수 없는 물이 우리 앞을 가로막는 것. 불의 공포는 말씀드린 대로 다니엘과 세 친구, 그들이 느부갓네살 치하에서 느부갓네살이 주님이시다, 이걸 믿어라, 절해라 라고 하는 거에 거부하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선언하기 때문에 그 세 친구가 용광로에 집어던져졌던 그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용광로도 일반 사람들을 태우는 용광로가 아니고 그보다 7배를 더 올리라고 해서 너무너무 개심죄에 걸려서 그렇게 거기에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물의 공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새 삶을 시작하려고 할 때 우리 앞을 가로막는 거고, 불의 공포는 새 삶을 시작하고 쭉 믿음대로 살려고 할 때 우리를 가로막는 박해와 탄압, 시련 뭐 이런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물의 공포든 불의 공포든 핵심은 그거 아니에요? 애굽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포기해, 바로를 섬겨,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너희들이 바벨론에 동화되든지 아니면 동화되기 싫으면 그냥 차라리 어디 저 가서 숨어서 살아, 하나님 생각하지 마, 이제 이러고 요청하는 것이 바로 이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협박 아래 놓인 유대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2절 말씀을 읽습니다.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공포가 있지만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 것, 그게 역사적으로 증명된 것 아닙니까? 홍해바다 앞에 서서 막막해할 때 홍해바다를 갈라주셨어요. 갈른 것도 좋은데 그 물을 옆에 벽처럼 세우고 그 바닥을 질퍽질퍽하지 않고 마른 땅처럼 말려버렸다고 그랬어요. 마른 땅 건너듯이 건넜다고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뒤에서 쫓아오는 애국 기병들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 그 뒤에는 물이 닫히면서 이 애국 기병, 마차 이런 건 전부 다 물속에 잠겨버리게 말았다, 이런 이야기죠. 가나안 땅에 진입하기 전에는 또 어땠습니까? 요단강에 그 창이란 물결들이 넘실대고 있는데 거기 서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호수아가 기도할 때 거기에도 발을 제사장들이 담그자마자 물이 다 갈라지고 말라버린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7배나 달아오른 용광로에 던져질 때 상황이 끔찍했습니다. 군사들이 다니엘 세 친구를 잡아다가 용광로에 집어 던지는데 그 집어 던지던 그 사람들이 불에 다 타서 녹아버렸어요. 하나도 남김이 없이. 근데 이 친구들은 용광로 안에 뛰어 들어가기도 했고, 그런데도 다니엘서 보면 머리카락 하나 그슬리지 않았다.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혹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 이거 진짜로 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겨운 일, 내가 상상도 못한 일,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이런 것 때문에 상심하고 또 가슴 끓고 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계시다면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남은 자들이 되는 사람들한테는 모든 어려움들 말려주시고 갈라주시고 그리고 넘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단단하게 보호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베푸신다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남은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요, 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남은 자들,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을 이렇게 보호하시나? 그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명해서 불렀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에게 과연 어떤 존재일까 하는 것을 분명한 인식을 갖고 살아가는 게 대단히 소중합니다. 나는 그저 그렇고 그런 존재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지극히 보배롭게 여기는 존재다. 얼마나 보배롭게 여기고 사랑하시냐. 첫 번째, 구속하셨다고 그랬어요. 구속하셨다. 구속이라고 하는 말은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죄를 범해서 감옥에 구속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구속은 이렇게 한문으로 씁니다. 저렇게 쓰는 말이 아니에요. 구속이라고 하는 건 구할 구자, 죄를 속한다 할 때 속자, 이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이라고 하는 거는 죄를,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를 속해준다, 이런 건데, 죄를 속한다는 게 뭐냐면 빚을 갚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노예를 살 때 노예의 값을 치르고 저 노예는 나의 것이다, 이제는 누구도 내 허락 없이 저 노예를 건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죄악 가운데 있는 것을 죄값을 주시고 우리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보호틀 안에, 하나님의 권한 안에 집어넣으셨다라고 하는 게 바로 구속이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다른 말로는 속량이라고 그러죠. 속량.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얻기 위해서 어떤 속량물, 속전을 내놓으셨는가? 그게 오늘 말씀해 보면 애굽을 내놓으셨고 구스를 내놓으셨고 스바를 내놓으셨다, 그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로서는 어마어마한 복음이에요. 당대의 최고 4대 제국을 따르려면 지금 등장해 있는 이 동방의 바벨론, 그 다음에 서쪽의 애굽, 이집트죠. 그 다음에 애굽 밑에 구스, 그리고 아라비아 반도의 스바. 지도 한번 보실까요? 저게 가운데 이렇게 있는 게 홍해 바다입니다. 홍해 바다고, 이쪽 편에 가운데 있는 것이 이제 아라비아 반도고요. 이쪽이 아프리카 땅입니다. 이쪽이. 그러니까 애굽이 저 위에 있고 그 밑에 아프리카 땅에 이렇게 색깔이 달리 있는 부분이 저게 쿠시라고 되어 있는데 구스입니다. 구스. 오늘날의 이디오피아 부근이에요. 이디오피아가 뭐 셌겠느냐. 근데 오늘날 이디오피아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과거의 이디오피아는 왕국으로서도 엄청났고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도 굉장히 부유했던 것이고 아주 훌륭한 신학자들을 많이 배출했던, 그리고 훌륭한 교회가 전속했던 그런 아주 초대교회의 유명한 거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내놓으셨다. 그리고 아라비아의 페르시아의 선조들이죠. 페르시아의 선조들의 그 스바까지도 내놓겠다.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에서 너희들 고생하잖냐,
근데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것 빼고 세계 3대 강국을 전부 다 내가 다 희생해서라도 너희들을 택하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얼마나 사랑스러우셨으면 그렇게 하셨을까? 4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 구스와 애굽과 스바의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 애굽과 구스와 스바의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이야기죠. 거기에다가 하나 더 찍어서 뭐라고 그러시냐 하면 지명했다 그러죠. 지명했다라고 하는 거는 어쩌다 너가 택해져서 내가 너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여러 중에 고르고 골라서 딱 지명해서 너를 지금 내가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많은 민족과 나라 중에서 고르고 골라서 너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이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보시는 말씀이에요. 그냥 어쩌다 얻어 걸려서 주님의 보호를 받는 것도 너무 항송하고 감사한데 고르고 골라서 나를 찍어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세계에서 가장 값진 나라들을 희생으로 제물로 삼으시고 그렇게 해서 나를 애지중지하시면서 돌보신다고 하는데 오늘 우리의 앞을 가로막는 어떤 물이든 어떤 강이든 어떤 불이든 그게 무슨 상관이겠어요? 아무리 높은 산이 가로막든 그게 주님보다 더 크겠어요? 아무리 큰 문제라도 그게 주님보다 더 크겠습니까? 걱정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에게 매어달리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 남은 자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의 핵심도 두려워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을 선택하시고 그 사랑의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들을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하면 바로 5절 말씀입니다. 5절부터 7절까지에 나오는 이 말씀이에요. 다 읽지 않겠습니다만 동서남북으로부터 모든 하나님의 흩어진 자손들 아들, 딸들을 다 모아낼 것이고 그 다음에 묶인 자들이 있으면 다 해방시켜서 나 하나님께로 인도하겠다 하는 그 말씀이고 이걸 위해서 너네들을 미리 구원한다.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진짜 중요한 거는 5절 말씀에 내가 너와 함께하여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지금 물 가운데 걸어갈 때도 너와 함께하겠다. 불 가운데 갈 때도 너와 함께하겠다. 또 온 세상을 구원할 때도 너와 함께하겠다. 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의 동력자, 파트너로 세우시겠다는 귀한 말씀이에요. 귀한 말씀이에요. 그저 돌보아서 너네들 이렇게 예쁘게 살아라 온실 안에 가둬두시는 게 아니에요. 구원했으니까 이제 나와 함께 이 세상에서 온 세상을 구하자 라고 하는 일의 동력자로 조력자로 그리고 파트너로 세워주시겠다는 어마어마한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언젠가 한번 소개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구약학 유명한 교수가 있습니다. 미국 컬럼비아 신학교에서 은퇴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북미 지역, 미국과 캐나다 지역의 교회를 분석하면서 탈교회 시대의 설교, 탈교회 시대는 어떤 설교가 돼야 되나 뭐 이런 책을 지으셨는데 거기서 이분이 이렇게 진단을 해요. 지금 북미 지역의 교회와 기독교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바벨론 포로기 같은 시대를 지나가고 있다. 무슨 이야기? 이전에 3, 40년 전만 해도 기독교 국가들이었어요. 지금도 기독교 사상이 배어 있긴 하다고 합니다만 이제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근데 그때는 성경 말씀이 그 사회의 기준이 되고 또 교회의 설교가 그 사회에 나아갈 방향이 되고 이랬는데 이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설교는 교회 안에서만 하고 그리고 이 사회의 것들은 과학이나 철학이나 세상의 학문이 만들어 놓은 것이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 됐어요. 예전과 같은 시대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예루살렘 성전의 시대가 가고 바벨론의 시대가 와 있는 그런 포로기를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이게 북미 지역만이 아니다 하는 생각을 제가 이제 이 책을 보면서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우리는 기독교 국가였던 적은 없지만 제가 어릴 때도 교회에 다닌다는 사실,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이 이렇게 학교에 가도 자랑스러웠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뭔가 문화시민으로서 뭔가 수준이 좀 높고
뭔가 높은 수준의 게임을 해도 높은 수준의 게임을 하고 뭐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이다, 이런 뭔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시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2부 예배 때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학교에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교회 다녀 라고 하는 말을 자신 있게 할 수 있느냐? 그래도 우리 교회 학생들은 자신 있게 할 수 있대요. 네, 그러더라고요. 근데 통계를 보면 그렇지 않아요. 지금 청소년의 3%, 2%만이 교회를 다닌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세상이거든요. 실제로 2%, 3%는 넘지 않겠습니까? 뭐예요? 고백을 안 한다는 이야기. 조사를 할 때 손을 안 든다는 이야기. 오늘날 이력서를 쓸 때도 이제 더 이상 종교라는 없어진 것 같습니다. 쓰지 못하게 돼 있어요. 불이익이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장에서도 상사가 됐든 부하 직원이 됐든 내가 기독교인이고 나의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너와 함께 나누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게 됐습니다. 예전에 기억납니다. 여름 성경학교 하던 날 교사들이 아무 걱정 없었어요. 성경학교 하기 전 한 2시간 전에 북 들고 온 동네 다니면 그 북소리를 들고 동네 애들이 다 쫓아와서 거기에 앉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그때 목사님들은 그런 말씀하셨어요. 어디든지 십자가만 갖다 꼽으면 교인들이 차고 넘친다. 근데 이제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바벨론 포로기를 살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세상은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바벨론 문화에 동조하든가 동화되든가 아니면 너네들 교회 안에서 가만 살아, 바깥으로 나오려고 하지 마, 절망하면서 살아 라고 하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이 이사야 43장에서 포로된 자 중에 남은 자들을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새기고 또 새기고 가슴 깊이 아주 잘 새겨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포로 시기에 하나님을 놓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었던 유대인들에 의해서 성경이 완성됐고 유대교라는 종교가 탄생되면서 그들이 2000년 동안 나라 없으면서도 자기네 민족성을 유지하는 그런 틀을 이루었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우리도 오늘 21세기판 포로기를 살아가는데 지금 이 세상에서는 동화하라 아니면 숨어 살아라 이렇게 요청하지만 하나님의 남은 자들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지금까지 교회가 잘못했다면 그래, 이제 새로운 교회를 만들어주마 하는 자신감을 갖고 다시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낼 결단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불러 지명하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물이든 강이든 불이든 어떤 것들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지켜낼 것이고 또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라면 세상의 어떤 값진 것도 아낌없이 희생해 주실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고 새 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가 구원받은 역사에 덧붙여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담대하게, 그러나 이제는 변화된 세상이니까 지혜롭게 그렇게 나아가셔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는 귀한 변화가 2022년에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바벨론 포로 시기가 먼 옛날에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임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생각했으나 세상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더러 바벨론에 동화되고 굴복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지키려거든 교회 안에 가만히 있든지 둘 중에 하나를 강요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 포로기를 뚫고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했고 유대교라는 새로운 종교체계를 만들며 민족의 정체성을 만들어냈던 유대인들의 그 경험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땅에서 지금까지 타락해서 국민의 지탄이 되었던 교회는 이제는 없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새롭게 구원을 선포할 새로운 교회가 우리 남은 자들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은혜가 나타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구속했고 내가 너를 불러 지명하였으니 너는 내 것이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이 사명 잘 감당하며 우리의 주변을 하나님의 나라로 지혜롭게 바꾸어가는 그러한 성도들, 그러한 새신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